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그 주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의 그 무능함에 주는 그 영향이 어느 정도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같이 배우고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좀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아하수에로 왕이 경솔하게 그 술기운에 그리고 판단력이 그렇게 선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의 권위를 무리하게 사용해서 결국은 그 와스디를 폐위시키게 되죠. 근데 거기에는 와스디의 불순종이 또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맞닥뜨려지면서, 그러니까 사람의 불찰과 그 완고한 마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자 어떤 것을 준비하시는 그 대목을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이제 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그 에스더 본문 그 처음 나눌 때 제가 잠시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 헬라 그리스 연합국과 이 바사 제국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요 사건 사이에 그 살라미스 전쟁이라는 전쟁이 일어난 것으로 그렇게 이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패배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하수에로 왕의 그 마음이 굉장히 착잡하고 어디 이렇게 기댈 곳을 찾아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 와중에 오늘 본문이 그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이전에 그 와스디를 폐위할 때 내렸던 조서를 생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생각한다라는 것은 자카르라는 단어인데 미련을 두다 그리고 후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스디를 폐위시켜 놓고 후회하고 있던 거죠. 근데 그런 그 왕의 번민을 옆에서 관찰하던 대신들이 얼른 그 상황을 낚아채가지고 이 새로운 그런 처녀들을 이제 착출해서 거기서 그 후궁을 드리고 거기서 이제 또 뽑아서 이제 왕후를 새롭게 세우십시오라고 그렇게 건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건의를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대신들이 아주 상황이 긴박해진 거예요, 자신들에게는. 왜냐면 왕이 지금 와스디를 연민하고 있고 다시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게 복권이 되면은 권위가 어떻게 되냐면 이 대신들이 다 목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얼른 지금 이 상황을 낚아채가지고 대신들이 왕이여 후회하지 마시고 얼른 더 예쁜 더 좋은 그런 왕후를 찾으십시오. 그런 상태에서 이 본문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에 보면은 한 대제국의 그 왕실에서 일어나는 역사인데, 여기에 선한 것이라고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왕의 실수, 연약함, 그리고 어떤 인간의 음모, 그런 것들, 모함, 음모, 이런 것들만 보이죠. 근데 언뜻 보기에는 이런 상황과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을 인간 사이에 이런 자질구리하고 때로는 좀 더럽기도 하고 아주 그 정치적인 그런 색깔이 깊게 묻어나는 그런 인간 사이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전혀 엉뚱하게 연관이 없는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더 강성하게 하시고 그들의 영적 부흥과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중대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인간의 그런 어떤 그런 세속적이고 아주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다.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첫 번째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오늘날 우리 스스로를 볼 때에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나라 돌아가는 것을 볼 때에 정말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급박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인 어두움이 이 나라를 짓누르고 있는 것 같은데, 온통 그런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인간의 그런 오물들이 난립하고, 나라는 어두운데 이 땅에 교회는 소망이 있을까? 근데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냐면, 인간 사이에 이런 그런 아주 세속적이고 아주 비굴한 그런 인간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전혀 그것이 오늘날 이 정치 돌아가는 것과 세상 돌아가는 것과 교회의 부흥에 무슨 관련이 있느냐라고 물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조합시키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순결하게 하시고 영적인 부흥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게 뭐야?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나라에 무슨 소망이 있는가? 우리 가정에 무슨 소망이 있는가?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내게 감춰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도 감춰져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는 세상 앞에서 무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은 5절 이하에 보면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속 역사에 사용하실 주인공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소개하고 계신 것입니다. 거기 두 사람이 나오죠. 누구냐면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라는 여인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먼저 모르드게는 누구인가?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전 597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2차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조금 보면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읽을 때는 보통 사람들은 알아볼 수가 없는데 약간 난해한 그런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사로잡혀 왔다는 때는 597년인데 주전. 지금 이 사건이 기록된 그 시대의 그 배경은 주전 483년도를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쉽게 말씀드리면 무려 지금 이때에 그 모르드게의 나이가 114살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 전체 사건을 봤을 때 모르드게가 그렇게 나이 든 사람은 아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라는 문제가 이제 떠오르게 되는데, 여기 6절에 보면은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여기서 일단 모르드게가 중심 인물이기 때문에 여기 인물이 번역이 이렇게 돼 있지만 원래 원문에는
그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르드게라고 안 돼 있고 그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풀어서 해석하면 모르드게가 애초에 그 예루살렘이 2차 침공 때에 침공을 당할 때 잡혀온 것이 아니라 그의 조상 중에 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기스라는 사람이 먼저 잡혀오고 그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였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모르드게가 누군가? 모르드게는 바로 포로로 유다인이지만 이방으로 끌려온 포로 신세에 지나지 않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에스더는 누굽니까? 에스더는 7절입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더는 본래의 이름은 하다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바사 왕국에서 불렀던 애칭이 바로 에스더인데 이 에스더라는 이름은 아카디아어인 그 이스타라는 그런 명칭에서 따온 이름인 것입니다. 제가 이거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스타가 바로 에스더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이스타 항공이 있는데 이거 보면서 그게 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스타 항공 사장님이 크리스천은 아닐까 그런 또 엉뚱한 상상도 해보게 되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이스타라는 그 이름이 바로 이제 에스더로 이렇게 이제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별이라는 그런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의 부모가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용모가 아리답고 하지만 그의 부모는 일찌감치 죽었다. 아무래도 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 공격을 당할 때 유대 땅에 공격을 당할 때에 그 함께 그렇게 살육을 당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이제 추측을 하게 됩니다. 딱 보면은 불행한 이 소녀죠. 불행한 여인이죠. 부모를 전쟁통에 잃어버리고 고아로 그렇게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스더의 그 아빠가 이제 모르드게의 삼촌인데 이 모르드게가 이 삼촌의 딸을 자기 그 양녀로 삼고 이제 길러냈던 것입니다. 딱 보면은 이들의 이력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유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위대하게 쓰실 만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위대하게 쓰실 만한 그 어떤 자격이나 그런 요건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포로요, 잡혀온 사람들이요, 고아요, 그냥 불행한 이방 나라에 잡혀온 포로에 지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이스라엘의 놀라운 유다 백성들의 놀라운 구원 역사의 가장 중심적인 인물로 이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께는 전혀 걸림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께 전혀 걸림이 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 사람의 과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아픔에 과거의 그 쓴 잔을 보고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봐왔지만 과거에 못 살았던 것, 과거에 어떤 실수했던 것, 과거에 상처받은 것, 그리고 집안 조건이 좋지 않은 것, 그 과거에 매여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불행한 영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의 과거가 무엇이었냐라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네가 얼마나 극악한 죄인이었는지, 네가 얼마나 병든 영혼이었는지, 네가 얼마나 인간적으로 부족한 영혼이었는지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네가 어떤 모습인지를 알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네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를 중요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누구와 함께하느냐.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과거에 부모의 이력이 좋지 않아서 누구에게도 부모에 대해서 말하기 꺼려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놀라운 변화를 체험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러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할렐루야. 새롭게 된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너는 누군가? 예수 안에 있는 나는 누군가? 예수 안에 있는 당신은 누군가? 이전에 실패하고 절망하고 심판에 빠져들어갈 영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심판을 이긴 자요. 모든 저주를 이긴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새로운 신분을 받았고 새로운 능력을 부여받았고 새로운 권세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현재예요.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능력을 중요하게, 우리가 가진 능력을 중요하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느냐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으세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그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물고기 5마리와 떡 2마리면 5,000명을 먹이기에 하나님께는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 재능을 의지할 때는 우리는 함정에 빠지고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그 재능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아무리 미천한 재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재능을 붙잡으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력이나 여러분의 과거사나 이력이나 여러분들이 뭘 할 줄 아냐 능력을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겠다고 하실 때에 아멘, 나를 드리겠습니다라는 결단, 그 순종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가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름다운 용모를 가졌습니다. 아름다운 용모를 가진 그 여인들은 대부분 그렇게 좋은 쪽으로 쓰임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얼굴 이뻐가지고 어디다 쓰겠어요. 물론 그것도 축복이지만, 이쁜 것은 축복이지만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으로 교만해지고 그러면 보세요. 얼굴 이뻐가지고 얼마나 인생 망친 그런 여자들이 많습니까? 근데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로부터 신앙 양육을 받아서 겸손하게 컸습니다. 그냥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것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의 재능은 얼굴 예쁜 거, 용모가 아름다운 것이었지만 여러분, 그 얼굴 예쁜 거 가지고 민족을 구하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총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큰 일을 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아닌가, 이런 착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존재가 얼마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그것을 이렇게 잘 측정을 못해요. 뭐든지 우리는 축복이다, 뭐다 하면은 그 측정하는 것이 양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진짜 순종이 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감당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열왕기상 1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사용하신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당시의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지독한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든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로보암 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비야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비야가 젊어서 병이 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당장 죽게 된 아비야가 사실은 이게 왜 죽게 된 거냐면은 자기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버지 여로보암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 아비야를 먼저 데려가기로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비운의 인물 같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아비야가 하나님께 선한 뜻을 품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바로 아비야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불러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아히야라는 사람이 눈이 어두웠었는데 여로보암의 부인이 변장을 하고 와서 내 아들이 낫겠는지 안 낫겠는지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먼저 가르쳐 주시죠.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하고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딱 들어오는데 여로보암의 아내요, 네가 어찌 그렇게 변장을 하고 사람을 속이려고 하느냐. 너희의 범죄로 말미암아 네 아들, 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왕궁으로 돌아가는 그 시점에 너의 아들 아비야가 이제 생명을 다하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죠. 근데 진정으로 그 여로보암의 아내가 왕궁으로 돌아가자마자, 왕궁 뜰을 밟자마자 아비야가 죽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허무한 인생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비야의 사명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의인으로 인정받아서 그 여로보암의 죄악을 깨닫는 메시지의 도구로 그의 인생이 들여진 거예요. 세상은 그를 저주받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아니래요. 이스라엘의 범죄를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메시지의 도구로 아비야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축복인지 아십니까? 오래 살고 많이 소유하고, 이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정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병든 자도 사용할 수 있어요. 시대의 메시지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천국 가면은 그렇게 시시하게 죽었다고 상급이 여러분 시시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급은 어떤 양적인 것과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느냐, 이 순종에 비례하는 것이 하나님의 상급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뜻하신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불의를 보면 소망이 없어요. 세상은 불의한데 우리는 더구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무능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너무 평범한 평신도들이에요, 우리. 저도 그렇고요. 우리가 도대체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가정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나라에 소망이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너희가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떻게요? 여러분 보세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삶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에요.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드렸을 뿐이라고요.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가지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위대한 불임절의 역사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나라는 어둡고 우리 자신을 보면 무능해 보이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소원은 무엇이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의 무능함에 함몰되어서 내까짓게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이런 자괴감과 자포자기함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현주소는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나의 자녀들아 깨어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은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능력을 갖추라는 것이 아니라 소원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소원함? 주여 무능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나라에는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를 들어 사용하셔서,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민족을 바꾸실 수 있고 우리 가정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소망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뭔데? 아니에요. 여러분, 떡 2개도 물고기 5마리도 주님 손에 들어가면, 주님이 축사하시면 5,000명 먹이는 거예요. 다윗의 물맷돌도 다윗의 손에 들어가면 골리앗을 쳐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맷돌 같은 연약한 존재요, 길거리에 그냥 발에 치이는 존재처럼,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우리가 붙들리면 우리는 이 민족의 복이 되고 열방의 복이 되기 수 있음을 마음속으로 정말 믿고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